설교의 제목을 보고 놀라셨죠? 교회에 천사가 있다. 아하. 이 말에 실감을 하실는지 모르겠고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터치해 주십시오. 처음에 제목은 우리 교회에 천사가 있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만들었다가 혹시 이거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걸 살짝 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교회에 천사가 있다. 우리 교회는 곧 송정제일교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은 한 1분 정도인데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영광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로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의 영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이처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간에 김동구 집사님에게 이 사진을 90장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쭉 이제 보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전도하자라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요. 또 이미 다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와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계시누나 했는데 이번 회집에서 독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200여 명이 초청됐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계인이더라고요. 친구고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왜 그러셨지? 복음이 부끄러웠을까? 아니면 교회가 좀 민망해서 그랬을까?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진들을 쭉 읽고 열람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셨다. 찬송을 하는데 전혀 낯설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는데도 익숙하셨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하시는데도 너무너무 호응을 잘 하시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한 형제가 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열람 그 일들을 쭉 지나면서 보시면 뭘 이 그림에는 잠깐만요. 여기가 대장이고 2층에 소장이고 여기가 보조. 위에 올라갔더니 그걸 분명히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보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과 또 다른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매단단에는 이쁨 때문에 넣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보면 평소에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박수하는데 참 인색했습니다.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일조차도 굉장히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뭔가 성이 난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 가운데에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 밝으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을 내미세요. 환하게 웃으세요. 그리고 낯설어하는 그분들이 여기에 왔었을 때에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먼저 배려를 하시고. 보십시오. 제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기 권사님들이 옆자리를 내주고 이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와. 누가 가락하던가? 스스로 온 거잖아요. 다음에는 여기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피해 주실 겁니다. 우선해서 자리하게 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어떤 변화, 여기에서 뭘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이 교회는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 그 천사가 누구일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고마움에 대한 표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중에 송정제일교회에 천사가 있다 없다? 입이 되뇌이셨어요? 형상을 붙드셨어요? 고맙다는 의미로 박수를 한번 드려요. 그래서 이 화면이 자꾸 깨지는데 아마 너무 빨리 넘어가서 그래요. 송정제일교회는 뭐가 있다? 천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보호자 역할을 누가 한다? 천사가 합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거죠. 또 때로는 뒤에서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요.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터벅거릴 수밖에 없는 걸음걸이에 등을 살짝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직감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천사가 나를 도우셨다. 이것을 느끼는 순간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에 생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컴컴해도 두려워도 더 씩씩하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도우시는니다. 특별히 이 천사의 존재는 어떤 분이냐면 위로가 전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위로. 천사는 위로의 전문가예요. 위로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인 천사를 자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프, 케루빔, 그 다음에 세라빔이라는 천사의 명칭이 우리 성경에는 도로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함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있었습니다. 먼 길을 지나치는 것처럼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성경의 표현으로는 부지중에 그들을 모셔들여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더니 이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다라는 거죠. 야곱이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씨름할 때 야복 강가에서 말입니다. 그때 맞상대가 되어줬더니도 누구일까요? 천사였고, 다니엘이 시험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금방 찢겨 죽을 형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보호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천지개벽의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가브리엘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많은 천사들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각각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더하여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천사는 어떤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등장을 시키는데 주로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위로받을 수 있게, 힘을 입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천사의 그림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고요. 또 어린 아이, 그 다음에 또 백옥과 같은 피부의 여인으로 천사를 표현을 해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날개가 있다거나 또 혹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는 순전히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만 도모하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아니하는 존재, 그죠? 그래서 그 순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날개를 때로는 어린아이를 때로는 백옥과 같은 피부의 여인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몰라요. 우리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덧입고 역사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여기에 영안이 있는 사람은 천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될까? 어떻게 보게 될까? 어느 한 권사님이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교회와 주거가 엄청나게 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지나가? 이 집사님이? 그러면서 같이 부추김을. 그런데 이 도움을 입은 권사님이 고백을 해요. 내가 천사를 봤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손길이 될 수 있다. 천사가 될 수 있다. 내가 낭패한 지경에 있었을 때에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서 어느 집사님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어느 권사님 내 등 뒤를 천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그런 많은 풍성함이 교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많아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는 뭐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던가요? 여호수아가 참으로 어려운 전쟁을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절대적인 의지인 모세가 먼저 가버렸잖아요. 이 군대들은 진짜 오합지졸이거든요. 저쪽에 있는 가나안의 군사들은 7족속이 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들은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싸움을 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위쪽에 있는 산성에 있는 요새에 있는 그들이 강할 거예요. 매우 두렵고 참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만나요. 군대 장관을 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나타나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기억하시기 쉽게 한번 소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분은 사실은 그 오래전에 귀신이 들려서 사회적으로도 매장이 되었고 아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지요. 그리고서는 그야말로 생활 자체는 짐승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 바뀌어진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가 참으로 소외되고 외롭고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호주머니에는 뭐가 없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단정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무덤, 부활의 동산에 이르기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한시도 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분주함을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 호리도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시되 이 같은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마다 투덜거리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예수를 실패한 인생이야. 일장춘몽에 불과해. 역시 세상은 힘인 거야. 낙심합니다. 그에게 환호했던 많은 제자들, 많은 무리들이 다 쓸쓸하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겨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들여 놓으신 겁니다. 무덤은 돌무리니까 닫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마음을 거둔 캄캄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봐야죠. 더 어떻게 수습이라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사랑입니까?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어떤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날 사랑하신 것, 날 기억해 주신 것, 그저
그래서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을 다음 날 그 다음이죠. 안식일이 끝난 때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3일째 무덤을 다시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 놓였던 반대편에 세마포, 그를 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심지어 두렵기조차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것 아닙니다. 없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무덤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오늘 20장 19절부터 23절을 읽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20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제자가 왔는데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쯤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훔쳐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를 알아요? 몰라요? 이들은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에 계속 서성입니다. 사랑의 흔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겠죠. 그랬는데 거기에 두 존재가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두 천사가 거기에 자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뭘 말합니까?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다? 부활하셨다. 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준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믿으려고 하면 믿어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 하고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혹은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데 본인이 손해를 많이 봐요.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똑같이 기도하는 장면을 표현해놔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43절 44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너무너무 외로운 너무너무 처절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누가 도왔다고요? 천사가. 그 천사.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던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로 믿게 하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고 우리로 꿈꾸게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그 어떤 형상보다는 성도들의 형상을 입고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천사의 실체를 한번 우리는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아직까지도 몸살인지 감기인지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잔치를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영들을 초청을 하는 이 일에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두 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비겁하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리 대신에 달걀을 나누기도 하고 현수막을 걸기도 했는데 정작 우리의 입술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예배 순서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에 우리는 잔치한다고 부활을 마음껏 노래하지 못했거든. 그 아쉬움으로 오늘 이렇게 여기에 철학이 있죠. 정신이 담겨 있죠. 주부의 믿음이 들어있죠. 주부의 정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그냥 일반적인 기도요, 흘러가는 의식이고 순서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고난주간의 기도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첫째 날에 아멘, 둘째 날에 아멘, 아멘, 셋째 날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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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날에 5번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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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점점 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천사가 함께 하셨어요. 교회는 경영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획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금요일에는 순환 기념 예배를 함께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뻔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기도하는 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영들이 함께 하는데 기도가 예사롭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핑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용 부담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잘 맞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손 내미는 그 손 내밈이 얼마나 이뻤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볼 때 사랑의 표시도 그냥 인위적인 사진 한번 찍는 그런 표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늘 표정하고도 또 달랐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참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괜찮죠? 근데 이건 어때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상은 욱상이 돼가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천사의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그렇게 애정 표현에 능하신지 제가 평소 여러분들을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였다. 너무 이뻤습니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려 하는 마음보다 어찌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함께하여 드리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이 천사를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세가 중요하지요. 태도가 달라요. 그러고 보니까 한 주간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다못해 2층에 커피를 한번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아니 어느 천사가 와서 다 채워놓은 거예요. 응? 식당에 내려왔는데 그 어지럽혔던 자리가 가끔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천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보여지니까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황 목사의 삶이 처절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 모드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송정제일교회가 이만큼 풍성한 곳임을 저는 확인합니다. 여러분들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천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서로 섬겨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장로님이 이번에 기도하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교회가 품겠다, 교회가 보듬겠다, 뭐 사랑하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예,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것을 그러한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는 중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인사합니다. 뭐 저런 양반이 있어 하고 또 쳐다보긴 하던데 뒤가 억실히 가렵습니다.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과의 다짐이니까 지나는 사람들마다 웃으시며 안녕하세요. 역사하는 송정 제일의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까지 말고요. 그러면 좀 있다가 나중에 뭐까지 가능할까요? 사랑합니다까지 가능할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 사랑합니다도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속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잖아. 한번 해보세요. 복화술이에요. 이걸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더 노련한 성숙한 천사는 나중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는 내 아내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럼요. 이 귀한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밑에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네. 이 앞쪽에서 이제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예배를 하면서
참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따라 하세요. 또 성경 교독을 하는데 교독문을 하는데 다 힘있게 하세요. 찬송이 나왔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로 찬양을 해요.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여기에 초청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또 다른 어떤 사역을 꿈을 꾸게 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가 되려면 기억하십시오. 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 가지 음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뭐냐면 세상에 주는 평화하고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죠? 나사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 같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사로의 부활과는 차이가 나요. 여기는 살아났다가 죽지만 여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우선 환하게 웃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하나님의 영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 이 평화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평강을 내가 누려야 하느냐 하면 내가 웃어야 웃길 수 있잖아. 내가 행복해야 이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로 나아갈 수 있지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이 말을 착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뭡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가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천사로 쓰임받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좋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좋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웃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웃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천사입니다. 22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자세히 들어보면 가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정죄의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네가 예수를 믿어야 설득했네. 지금 예수 믿기 싫어서 안 믿습니까? 내 삶이 너무 팍팍하고 시간도 어렵고 힘든데 그거다 대놓고 정봐봐. 이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 엄마가 어찌 살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꼭 정죄를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쉬고 있다 하거든.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기도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신하게 해줘야죠. 피스메이커, 행복을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저 기분이 좋게 되는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어야죠. 누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는 날개를 접은 천사입니다. 모양은 이래도 천사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믿음의 역사가 조만간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정제일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평안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에서 천사를 자주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또 누군가를 섬기는 귀한 천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평안을 자랑하는,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함께한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출입할 때에 재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